우리 오늘 말씀을 볼까요? 우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으로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길을 만들다,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길을 만들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불공평하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불공평하다고 혹시 저처럼 생각하셨나요? 저는 왜 이것을 불공평하게 생각했냐? 왜 주인은 똑같이 주지 않았을까? 어떤 사람은 왜 5개 주고 어떤 사람은 3개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왜 하나 줬을까? 이것을 저는 뭔가 좋지 않게 보았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좋겠지만 적게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뭔가 좋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금 어렵게 봤어요. 그러다가 15절 초반절에 보시면요, 왜 이렇게 다르게 줬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다르게 줬을까요? 재능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다른 말로 번역하면 능력대로 맡기셨다라는 말입니다. 능력에 따라서 주인은 자신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5개, 어떤 사람에게는 3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를 주었다라고 보니까요,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냥 주인이 마음대로 준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관리할 만한 만큼 그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말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어떠한 재산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4절과 같은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내 것을 맡겨야 합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씩 다르게 맡기시겠습니까? 이게 남의 재산이라면 똑같이 나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내 것이라면, 내 재산을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우리 역시도요, 똑같이 나누지 않을 겁니다. 우리 역시도요, 5개 맡을 사람에게 5개 주고 1개 맡을 사람에게 1개 주고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분배해 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나와 그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 주면 그 나누어 주는 것이 진짜 복된 것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도 내 눈에 따라서 나눠주는 것, 이것이 일단 복된 일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종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요, 1개 맡을 사람인데 5개가 여러분에게 맡겨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나는 3개 맡을 사람인데 나에게 5개 맡겨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요, 그렇게 좋은 복이 아닙니다. 많이 받았다고 해서 무작정 좋은 게 아닙니다. 주인이 각자의 상황, 재능, 능력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 것, 그렇게 잘 나누어 주는 것은 주인의 입장에서도 복된 일이고 그것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참 좋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착한 주인이, 선한 주인이 자기 아래에 있는 종들에게 그 종들이 받을 만한 만큼 나누어 준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인은 14절과 같은 상황, 멀리 떠나야 되는 상황에 15절에서 자기의 재산을 맡깁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이것이 맡길 때 원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이것을 맡길 때 어떤 원함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원함이 있을까? 재산이 잘 관리되고 증식되는 것, 먼저는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주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맡겼으면 그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더 깊은 높은 뜻이 있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이것을 맡기며 어떤 원하는 바 마음이 있었을까요? 21절, 23절에 보시면 주인은 종들에게 작은 것을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종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고, 그리고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인과 함께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주인에게는 있었습니다. 종이 주인과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가?
종이 주인의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건 원래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없는 건데, 종들에게 자신의 것을 맡긴 이후에 그 종들이 충성하면 그 충성된 종에게 주인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냐? 내가 이 사람에게는 더 좋은 걸로 채워줄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을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한 식탁에서 식사하는 그런 친구로 대할 거야 라는 마음이 주인에게는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하에서는 오늘 본문과 유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달란트가 아니라 문화를 맡겼다고 해요. 문화. 이게 다 단위입니다. 달란트도 단위고 문화도 단위예요. 문화를 맡겼다. 문화를 받은 자들이요, 그 받은 것에 충성하면 그 사람들에게 주인이 어떻게 한다라고 하냐면, 나중에 돌아와서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한 만큼 그들에게 나라를 다스리게 하겠다, 땅을 다스리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주인이 타국에 가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왜 타국에 가는지 마태복음에는 안 써있잖아요. 누가복음에는 써있어요. 왜 주인이 지금 타국에 가느냐? 타국에 가서 왕위를 받으려고 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그냥 부자입니다. 돈이 많은 거예요. 혹은 왕족입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지금 먼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먼 길을 떠나서 어떻게 되어 돌아오느냐? 왕이 되어 돌아옵니다. 부자 혹은 귀족과 왕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여기에 주인은 자신의 종들에게 지금 자기가 가진 무엇인가를 맡기면서 미래에 이들과 함께 나라를 다스릴, 이들과 함께 지금보다 더 큰 것을 다스릴 그 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주인의 마음, 이런 주인의 계획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종들이 이 주인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에게 받은 대로 충성하면, 성실하면, 자신의 능력껏 열심히 하면 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주인과 함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에게 받은 것으로 끝나면, 그것으로 만족해버리면 이 종들에게는 주인이 아무리 좋은 것들을 생각해 두었고 계획했더라도 이 종들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고요, 3달란트를 받아서 3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합니다. 주인의 입장에는 얼마나 많이 남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이 종이 착하고 충성된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받은 것으로 이 사람을, 남긴 것으로 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면서, 충성됨을 보면서 주인은 칭찬하고 주인은 앞으로 같이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요, 26절이 너무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종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종들은요, 주인께 받아서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남깁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이 종은요, 주인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 오해, 착각을 합니다. 주인이 진짜 이 종이 말한 대로 나쁜 사람이었다면, 굳은 사람이었다면, 진짜 그렇게 악한 마음만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이 종들에게 이렇게 맡길 필요 없거든요. 이 돈을 가지고 금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건 돈입니다. 주인이 진짜 남기는 게 목적이고 주인이 진짜 악랄한 사람이라면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돈놀이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당시의 문화 가운데 돈놀이 하면 평범하게는 50%를 남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100만 원 꺼주면 50만 원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주인이 진짜 악랄한 사람이라면 그 돈을 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맡길 필요 없어요. 그런데 주인은 돈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인은 사람을 남기는 것, 착하고 충성된 종을 남기는 것, 나와 함께 미래를 함께할 사람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주인의 좋은 생각을 26절의 종은 전혀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그 받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받은 것을요, 다른 종과는 다르게 그냥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잘 사용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이 종은요,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어떠한 생각이 잘못된다면, 우리의 어떠한 마음이 잘못된다면 우리 역시도 이것과 똑같은 반응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교회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삶의 어떤 터전과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기를, 바로 보기를, 깨끗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을 제대로 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마음과 시선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평생 원망, 불평만 하다가 죽고, 죽어서도 그것보다 더 악한 나쁜 상황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기쁘기를, 잘 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이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안 되더라도 나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마음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진짜 마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려면 그 사람은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 맡기신 것, 계획하신 것 앞에서 충성되이 살아야 합니다. 성실히 살아야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직업은 무엇이에요?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에게 뜻하신 것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작은 것 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작은 것을 받더라도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은 결국에는 주인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5달란트 받은 것도, 3달란트 받은 것도, 1달란트 받은 것도 어떤 것입니까? 작은 것을 맡겼다라고 말해요. 주인의 입장, 내 입장에서는 어떤 분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아요. 각자에게 맡긴 모든 것이 다 소중하고, 각자에게 맡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삶과 능력에 정말 적절한 것을 다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받은 그것을 가지고 잘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잘했다, 잘했다. 네가 하나를 남기든 2개를 남기든 5개를 남기든 혹은 남기지 못했다 하더라도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면 우리는 주신 것을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저 방치하고 주인에게 원망하고 주인의 본뜻에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27절에 주인은 말합니다. 취리하는 자들에게 주면 되지 않느냐? 돈놀이하는 자들에게 주면 되지 않겠느냐? 너와 같은 마음 품었다면, 내가 진짜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나는 그런 일 하지 않았다라고 주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뜻,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갖고자 하는, 원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목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목적하는 바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은 이루어야 됩니다. 내 삶이요, 내가 생각한 것처럼 잘 될 수도 있고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 삶이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업앤다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내 삶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업, 어쩌면 여러분의 직업이 남들보다 조금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버는 돈벌이 남들보다 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떠한 것들이 남들보다 뭔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죠. 심지어 여러분의 집안, 가족 역시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뭔가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주어진 상황이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면 사는 그 사람은 결국 주인에게 칭찬받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주인은 종들에게 금을 맡겨요. 달란트를 맡겨요.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맡기지 않습니까? 1달란트가 얼마 정도가 될까요? 여기는 금이기 때문에 금으로 표현하면 1달란트, 한 금 달란트는요 34kg입니다. 34kg. 한 돈이 몇 g인지 아세요? 한 돈, 여러분 지금 금목걸이 하고 있는 분 있어요? 한 돈이요 3.75g입니다. 3.75g이 얼마냐? 35만 원 정도 해요. 그거 이상입니다. 3g 정도가 35만 원. 그런데 34kg에 맡겼다. 대충 얼마일까요? 26억에 맡긴 겁니다. 주인은 종들에게요 지금 푼돈에 맡기지 않았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좀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쓰일 만큼 진짜 넉넉하게 쏴준 겁니다. 26억이면 우리 지금 뭐든지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10,000원 주면서 너 이걸로 사업해라 라고 하면 그건 조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10억 주면서 사업 한번 해봐 라고 하면 이건 말이 되겠죠. 주인은 종들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넘기면서, 가치 없는 것을 넘기면서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해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넉넉하고 풍성하게 주면서, 그래서 한번 해보면 무엇이라도 해볼 수 있는 그것을 종들에게 맡기면서 종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요 본인의 마음가짐 때문에, 본인이 착각하는 것 때문에, 본인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인생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통장에 26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이자도 주지 않는 그런 곳에 보관하시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뭐라도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잘못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음이 잘못되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합니다. 마음이 잘못되면 준 사람, 하는 사람의 모든 의도를 거꾸로 해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몸보다 건강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시대가 갈수록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몸은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제로 인해서 일상을 잘 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바른 눈을 달라고, 바른 마음을 달라고, 옳은 시선을 달라고, 하나님께 받은 이 선물과 같은 인생에서 이 인생을 정말 주님 앞에서 충성되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좀 부족할 수 있죠. 지금은 내 인생이 원망 불평일 수 있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주십니다. 저는 저의 원래 성품으로 따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저에게 이 세상은 회색빛입니다. 저에게 이 세상은 알록달록하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저에게 세상은 회색빛이고 어둡고 우울하고, 그리고 이 세상은 더럽고 암울한 곳입니다. 나에게 이 세상은 그냥 아무 소망이 없는 곳이 내 성품에서의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라는 이 글라스를 끼니까 이 세상이 나에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색감이 없던 무채색이 나에게 유채색이 되어서 아름다운 곳이 되었습니다. 불평, 불만, 원망에 가득한 이 세상이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 다르게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아름답게 하나님과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게 앞으로도 잘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면 우리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 아름다운 시선과 마음 있기를 기도하고 그것 받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좋죠. 물론 그렇게 되면 좋지만, 그것보다 저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내면 질서가 아름다워지기를 기원합니다. 그 사람은 삽니다. 내면이 살아있는 사람은 외면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사람 살아요. 반대로 내면이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겉은 너무 좋은 거예요.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어요. 마음이 아프면 살지 못합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지금까지보다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시대가 갈수록 우리는 더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시대가 갈수록 우리 마음은 처참하게 무너질 겁니다. 시대가 갈수록 우리는 더 비참한 것이 뭔지 맛보일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떡하실 겁니까? 그때 진짜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아름다운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받은 것을 잘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본문, 이 본문이 왜 주어졌는지 아십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4장부터 이어서 보시면 더 좋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네 인생 잘 살아라, 충성되게 살아라, 너가 곱게 봐야 된다, 이런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왜 이렇게 이야기되어졌냐? 하나님 나라와 연계된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24장부터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올지 사람은 모른다고 하시거든요.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니 그날과 그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그 날 가운데 너희가 제대로 그 날을 맞이할 수 있느냐라는 설명 끝에 이 본문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언제 오시나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 땅에 도래할까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죽어서 어떻게 될까요? 정말 단순한 겁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착하고 충성되게 주인에게 받은 것 가지고 잘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는 미래가, 나라가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단순히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현재를 하나님 앞에서, 현재를 주인 앞에서 잘 살아가는 그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언제 어떻게 갑자기 이를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더라도 그 사람은 산다, 그 사람은 주와 동행한다,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있다,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 못 갈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겐 미래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나쁜 놈입니까? 여러분 악한 놈들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구나 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재능에 따라서, 여러분의 능력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분명 맡기셨습니다. 그 맡기신 것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을 아름답게 살면 그 사람에게는 미래의 밝음이 분명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길을 만듭니다. 하나님께 선물 받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 주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아름다운 마음 가지고 내 어떠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마음이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내는 그 역사의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